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아니고요. 시편 8편이라는 찬양인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같이 함께 불러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이 아침에 부르기에는 약간 높은데 그래도 오늘 시편 8편의 말씀과 또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오늘 시편 8편을 묵상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이 아침 이른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바른 눈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묵상하는 참된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편 전체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교독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이 시편 8편을 가사로 한 그런 노래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읽은 건 개역 개정 성경이고 아까 부른 찬양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을 가사로 해서 약간 가사말이 다르긴 한데 하여튼 비슷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죠. 오늘 시편 8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8편, 81편, 84편, 3편의 시가 있어요. 이 깃딧이 무엇인가라는 거 할 때,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이 깃딧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깃딧은 어떤 노래의 곡조나 장단이 아닐까. 우리 예전에 그 한국에서 음악 시간에 새마치 장단에 맞춘 노래, 굿거리 장단에 맞춘 노래, 무슨 곡조에 맞춘 노래,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찬송가도 유럽의 어떤 민요, 많은 민요들 곡조에 가사를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해서 부른 그런 찬송가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시편도 어떤 그 당시에 깃딧이라는 어떤 곡조나 어떤 장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깃딧이 그럼 무슨 뜻인가? 깃딧이라는 그 단어 자체보다도 아마 이 깃딧은 히브리어로 가트 혹은 이걸 가트의 복수 기토트라고 하는 그 단어랑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 기토트라는 말은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예전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짤 때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에 커다란 그 포도주 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무슨 나무통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가면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절구를 아주 커다란 절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위를 커다랗게 파서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포도를 집어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영화 같은 데 가서 보신 적 있죠? 발로 막 밟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즙이 나오면 그 포도주 틀에 그 홈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포도주가 쭉 나와서 그 포도주를 이제 포도즙을 따로 이제 모으고 그것을 발효시킨 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포도주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갓 혹은 이제 복수로 기토트라고 하는데 아마 그 포도주 틀과 연결된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를 내거나 무슨 그 밭에서 일을 할 때 노동요라고 그러죠.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 그런 것처럼 아마 이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주 즙을 짜면서 포도를 막 밟으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말의 곡조나 가사가 아닐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유추들을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 틀, 포도즙을 이제 포도 수확을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이것은 이제 초막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초막절은 과실들을 특히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따서 수확해서 그 수확한 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계절, 그 수확의 계절이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초막절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 나온 그 포도주와 그리고 그 초막절에 그 왕의 대관의 잔치, 왕의 즉위식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시편 81편, 84편도 이 초막절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처럼 것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시편 8편은 왕과 관련된 노래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과 연결된 초막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초막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8편은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막절 그리고 왕의 대관식과도 관련이 있는 노래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시라고 여겨지는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사실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시를 읽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 다윗의 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말 그대로 그냥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다윗의 시를 다윗을 위해서 지은 시, 다윗 왕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 왕을 위해서 지은 시라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의 왕됨을 그 왕권을 노래하고 찬양한 어떤 로얄쌈으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을 때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놓고 자신의 왕권을 놓고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뒤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찬양한 메시아닉 쌈으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읽을 때 로얄 쌈 다윗과 다윗의 왕권, 그의 왕위를 이은 그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들을 위한 로얄쌈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과 찬양으로 읽을, 메시아닉 쌈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그 가능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1절 가사 처음에 가사 이거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말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근데 뒤에 넘어가서
이제 4절, 5절에 대한 부분을 보면 4절, 5절을 읽을 때 사람이 무엇이관데 아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찬양했던 거하고 사실은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부를 때 아까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이 시편 8편을 읽을 때 이 4절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그 노래를 부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은 일단 다윗 왕을 위한 시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로얄쌈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4절, 5절에서 나오는 사람, 인자, 그를 다윗으로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시를 지은 다윗 혹은 이 시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다윗을 놓고 부른 찬양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 1편 특별히 3절부터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다윗이 자신의 역경과 고난, 자신의 어려움을 노래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을 찬양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 자체로 시편 안에서만 쭉 읽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분명히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다윗이나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으로 그렇게 읽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4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144편에서 4편 3절 4절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사람은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노래할 때 그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나 혹은 지금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어떤 사람 우리를 향해서 하신 노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욥기 7장 17절 18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아까 시편 8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어떤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우리 다시 시편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까 8편 2절 자막을 다시 거꾸로 가면 좀 헷갈리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그냥 보시면요. 2절에서 그 대적과 원수들 그 보복자들이 누구이며 그 대적 누구의 대적이며 원수들인가라고 할 때 이것을 다윗으로 읽게 되면 다윗이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 그의 보복자들의 위협을 극복하고 지금 그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의 여러 곳에서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44편 16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시에서 자신의 대적과 원수에 대해서 수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편 8편을 다윗이 그 대적들과 원수들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그들을 대적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시로 읽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시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을 노래한 것처럼 이 시를 읽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역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또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로 읽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편 안에서만 읽게 되면 시편 자체로 쭉 읽게 되면 이렇게 읽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유익하게 다가오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 8편을 단순히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노래했거나 아니면 다윗을 위해서 지어진 시로만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메시아닉 삶, 메시아닉 예언에 대한 시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다시 살펴봤던 4절과 5절에서 그 사람과 인자 그리고 그를 우리는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2장 7절, 이 8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의 4절, 5절에 이어갖고 6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을 누구에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오실 메시아를 위한 시, 메시아닉 싸움으로 읽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읽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라고 할 때 이 대적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준 그 다윗의 원수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 장면인 것이죠.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지금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너 지금 이 소리를 듣냐? 이게 가당한 소리냐? 네가 메시아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8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는 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것이고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왕으로 삼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8편의 내용이고 말씀으로 또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메시아닉 시로 시편 8편을 읽는다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 노래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기 자신의 왕의 정당성, 내가 왕이 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노래한 것, 그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노래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8편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할지 여러분 정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고 노래하면 이것이 막 뒤섞이는 것이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다윗을 위한 노래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나에게까지 이입해서 읽고 그리고 이것을 노래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이것을 노래할 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로 이 시를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또한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8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나 자신을 이입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이입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혹시 처음에 아까 우리가 그렇게 불렀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맡기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네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원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이 권네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권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겪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아픔만을,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또 소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실 때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배우자, 부모와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며 묵상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이처럼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과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내어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하며 사역하는 모든 일꾼들과 사역자들,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주의 일들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공동회의를 준비하며 올 한 해의 예산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올 한 해의 계획을 통하여
마음을 모으며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